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소리,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요즘은 여러분과 같이 재림의 나팔소리를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심판의 나팔소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의 7재앙을 가지고 온, 마지막 재앙 7재앙을 가지고 온 음행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온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이 세상의 형편을 지금 돌아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음행의 포도주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음행의 포도주, 진노를 가져온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이 그릇에 담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지금까지 살펴보는 중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역사적인 근거와 현실적인 실체들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정말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구나,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알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원 지옥불이다 이런 얘기들은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음행의 포도주라고는 말과 이 문제를 다루니까 여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근래에 또 이상하게 그냥 막 내가 꿈을 꾸다 지옥을 갔다 왔느니, 아니면 뭐 기도 중에 지옥을 보았느니, 아니면 뭐 거기 막 지글지글 끓는 뭘 봤느니 이러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대한 이런 얘기들 같은 그런 얘기들이 막 SNS나 이런 데를 통해서 무지 많이 다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근래 이거 굉장히 더 심해졌어요. 내가 뭐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 얘기니 뭐 그랬더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게 유통되는 걸 봅니다.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명쾌한 답을 갖지 아니하면 거대한 비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나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뭐 교회든지 이런 데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두가 다 쓸려가거든요. 그때 성경적으로 분명한 판단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견해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견해가 다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견해가 성경적인 거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거나 아니면 내가 배우는 것들이,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내가 익숙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이것이다 하고 왔는데 아니라 그러면은 화부터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부터 내지 마시고요. 화부터 내지 마시고, 마치 친구 따라 강남 가듯 교회 간 거 아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예수님 따라온 거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 구원의 이걸 갈급한 심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얻어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성서적 어떤 그런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옳은지 그른지 뭐하고 성경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취한 사람인지 잘못된 사단의 독주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은 되지만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도 복된 시간을 좀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7재앙이 임하기 전에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 했는가? 계시록 13장 13절로 15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런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적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뭘 위해서 이적을 쓰느냐?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릇된 포도주에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적을 미혹의 도구로 쓰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과 표를 받도록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보면은 말세에 불법을 행하는 일이 있겠다 말씀하시고 그 불법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와우, 놀랍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계시를 봤더니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한대요?
이렇게 불과 이런 걸로 이적으로 사람을 미혹한다 하더니 사도 바울은 말세에 어떤 일이 있다? 악한 자,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악한 자가 임하는데 어떻게 한다?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여러 가지 불의의 속임수로 임하겠다. 이럴 때의 문제는 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 말을 다시 읽으면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영접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도했던 그들에게는 이렇게 임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쫓아갈 거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니라. 참 두려운 말입니다. 진리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불의한 것을 따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내버려 두었더니 결국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한다? 따라가다 이거죠. 멸망케 되도록 이 일을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따져볼 일은 내가 무엇을 좋아했다? 내가 좋아하는 교회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다. 내가 좋아하는 훌륭한 신학자다. 내가 좋아하는 누가 믿는 뭐다. 나하고 함께한 누구를 나를 아끼는 누가 따라가는가. 이런 걸로 진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냐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로지 말씀과 저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맞지 아니하면 과감하게 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유혹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거기를 떠나자라 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말세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음행의 포도주를 나오면서 영원 불멸과 지옥불 심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도 굉장히 이렇게 유통하게 될 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래에 지옥불의 얘기가 엄청 나고 내가 죽었다가 왔더니 어떻더라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어수선해요. 이 교회 안에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그런 기도 중에 봤든지 꿈에 봤든지 계시를 이런 얘기를 해야지만 저분 훌륭한 분이고 막 믿음이 출중한 분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따져봐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그러한 것인가 하는 걸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왜? 사단의 역사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영원불멸과 지옥불 심판도 어디에 들어간다? 음행의 포도주로 강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진리를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 요즘 챗 GPT 때문에 아직도 난리가 나 있는데 챗 GPT에서 그걸 집어넣고 설교문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는 이런 마지막 때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쫓아다니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진리를 순종치 않는 자들을 그건 그 과학으로 미혹이 되는 거죠.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성경적 답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 7장, 다니엘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특별히 13장에 나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니엘 7장과 아주 그 해석의 열쇠를 준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해서 끝내 오셔서 죽이게 한 그 네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는 네 강대국을 말했고요. 그러면서 그 세력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계속해서 작은 뿔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데 계시록에서는 그 다니엘의 작은 뿔의 역사를 무엇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계시록 13장에 무엇으로? 복합짐승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복합짐승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복합짐승은 네 짐승으로 나온 짐승들의 고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우상을 숭배하거나 태양을 숭배하거나 영원 불멸의 철학으로 또 법과 인간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한다? 세상을 미혹하고 음행의 포도주를 먹였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 반복된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태양 숭배는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영원 불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굉장히 중요한 진노의 포도주를 가져올 음행의 포도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그런가?
사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이런 역사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이렇게 진멸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서는 교권 우상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태양 숭배와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는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아주 중요한 도전이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의 증거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영원 불멸이라고 하는 헬라의 철학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표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왜 영원 불멸이나 영원 지옥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가르침이요, 바벨론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단적으로.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인간 숭배, 즉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터인데, 우리는 영원 불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따져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 불멸과 영원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한때 한국에서도 예수 전당 불신 지옥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걸 했죠.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위해서 굉장히 이게 부정적이고 반감 같은 걸 많이 느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메시지의 그 속에 들어있는 포함된 의미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에 대한 혐오스러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그런 그 전도법에 대해서 좀 지향하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뭔가 좀 덜 하도록 그런 일들을 했죠. 근데 영원 불멸은 영원 지옥하고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왜냐? 사람의 영혼이 불멸이란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죽지 않으니까 어딘가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즉 이런 문제니까, 만약에 지옥에 들었다면 지옥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지글지글 끓는 불의 심판에 떨어진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걸 돌아볼 것인가? 우선 인간의 영혼이 무엇이며 그 영혼은 불멸의 존재인가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영혼 불멸이 미혹이라면 어떻게 그 미혹의 역사가 시작됐는가,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가, 만약에 이 영혼 지옥불의 가르침은 또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는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연 영혼 불멸을 교회 안에 들여와서 이 포도주가 돼서 사람들에게 취하게 한 데는 그때 무슨 이유일까?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벌써 마음에 좀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자꾸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거, 영혼 지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 목사님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나 보다. 요 세상에 무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요. 따져봐야 될 일이라는 거, 정말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인지 아니면 사단이 만드는 음행의 포도주인지 모르기 때문에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성경적인 이걸 따지지 않고 그냥 보셨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네. 자, 그러면 영혼이 무언가 하는 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라고 돼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여기 흙이라고 하는 것이 아파르라는 뜻이고요. 생기가, 여기 말하는 그 생기는 이게 루아와 동의어지만은 여기는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란 말은 네페시라 그래서 산 사람이 됐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겠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게 좀 표현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리 나갑니다. 왜? 생명이 됐다는 말은 산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산 사람인데 결국 산 사람이지만 뭐가 있어요? 죽는다는 거. 그러면 죽음의 의미를 좀 알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모든 영혼이, 이럴 때 그 영혼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사람. 그리고 사람이 영혼이라고 말을 할 때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네페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페시는 우리 사람, 생명이 있는 산 사람 존재를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기능을 말한 그런 영혼도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도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속했다. 그런데 범죄하는 영혼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여기 다 영혼이란 말이 네페시라고 되어 있어요. 네페시. 그래서 여기 아까 말한 생명을 뭐라 그랬다? 산 사람이 됐다.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이렇게 부셨더니, 빠샤, 넣었더니 그게 네페시, 산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처럼 여기 뭐라 하겠는가 하면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겠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하셨네요.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도대체 사망, 죽음이란 뭐냐? 여러분 좋아하시는 종교개혁자 켈빈은 죽음이라는 걸 정의할 때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게 맞죠. 왜냐하면 필요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서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 것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오직 그럼 죽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불멸의 존재가 있느냐? 있다. 그건 누군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무슨 존재다? immortal, 불멸의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든 피조물들은, 피조된 모든 존재들은 다 어떤 존재예요? 불멸의 존재가 아니에요. 죽을 수 있어야 되고 죽는 존재다 이거예요. 뭐 하면? 죄를 범하면. 죄를 범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성경적 원리, 영혼이 불멸인가 영원히 사느냐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우리는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데, 죄를 범하면 죽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불멸의 존재는 하나님만 계시다는데, 인간이 만약에 불멸 곧 영생의 조건이 있느냐? 있다 이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 땅에 아름다운 나무를 놨는데 동산 가운데는 뭘 놓으셨느냐? 생명나무를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냐? 여기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범죄했을 때 이들이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알고 봤더니 왜 사망이냐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죄를 범했어도 먹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영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한 이들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보냈다. 이거 거기서 먹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피조물이, 인간이 영생하는 존재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불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그 열매를 먹지 않는 비결은 뭐 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것이에요. 범죄하면 그 영생나무를, 생명나무를 못 먹어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 존재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얘기했던 영원불멸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 더 이상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끝이잖아요. 영생의 생명나무를 원래 죄 짓기 전에는 먹었잖아요, 아담이. 이걸 안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영혼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불멸의 존재가 되고 불멸성을 가지고 있으려면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존재하기 싫어? 그러면 안 먹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먹기 위해서 그냥 죄를 지면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를 우리는 여기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좀 따져볼게요. 여러분하고 조금 이제 이 재밌는 걸 좀 따져볼게요. 우리의 영혼이 뭔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인간 존재에 대한 구조, 요즘 과학을 좋아하니까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의미를 동원한 인간 존재의 구조를 한번 과학적으로 따져보자고요. 뭐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명의 기운이죠. 생기를 넣었더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된지라. 요거를 여기 말로는 뭐냐면 흙은 아파르. 여기 흙은 뭐라고요? 아파르라. 흙이 땅에서 나왔으니까 흙은 아파르, 땅의 부스러기. 그 마음은 땅은 에레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파르. 여기 생기를 네샤마라 그러니 네샤마라고 하는 말은 호흡이에요. 이렇게 훅 불어넣는 호흡. 그래서 생명의 기운인데 때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말과 이게 동의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루하흐라고도 이 부분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성경의 원어가 네샤마 돼 있으니까 네샤마인데 생명의 기운이라고 하는 호흡을 여기 네샤마는 호흡이에요. 호흡을 줬더니 뭐가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생명, 네페시는 뭐예요? 산 사람. 여러분과 저는 구조적으로 뭐로 되어 있냐? 흙과 생명의 기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흙과 생명의 기운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인간 존재예요. 그래서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면 여기 전기가 있으면 여기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기라고 하는 기운이 들어갔더니 이게 화면도 나오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전기를 빠지면 화면이 없어지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생명의 생기.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넣었더니 저 같은 사람이 되더라. 그러면 사람이라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만 있으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은 뭐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조는 살았다라고 얘기하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어서, 즉 인식이 있는 인식의 구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죠. 흙에다 생기를 넣으면 생명 산 사람이 됐는데 이 산 사람은 뭐가 있냐? 영혼 몸이라고 하는 인식의 기능이 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너희 영과 혼과 몸을 한 점 흠도 점도 없이 보존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인식의 기능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기능은 짐승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주어진 기능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 기능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것이 영적인 그런 것이고 사람이 말이죠.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짐승과 사람이 일반이야. 그러나 일반이지만 짐승에게는 뭐가 없느냐면 우리 같은 이런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 몸이라는 인식의 기능. 자, 흙에다가 아파르에다가 네샤마, 루하흐와 동의어라 그랬어요. 루하흐를 넣었더니 산 사람 네페시가 됐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에서는 영을 갖다가 푸뉴마, 그다음에 혼을 푸시케, 몸을 소마 이랬어요. 그러니까 소마는 우리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 피지컬한 이런 기능을 말하는 거고, 혼은 우리 말하자면 이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게 이제 우리 영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장면에 이 할라어적인 표현을 푸시케 이렇게 쓴 것입니다. 영은 스페렛이라고 하는 스페렛, 소우, 그 다음에 소마 이렇게 해서 3S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구조다. 자, 이것이 사람이 살았다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 영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채널이라면 혼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인간의 구조가 이렇다면 그러면 우리를 뭐라고 보는가? 성경은 네페시, 즉 구약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 산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영혼이다. 그러니까 네페시 표현하니까 다 영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 영혼이라는 말로 네페시를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아비의 영혼이 나에게 속한 것처럼 아들의 영혼도 다 있다. 이게 다 네페시입니다. 아들의 영혼. 이게 다 내가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할 때 그 영혼도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영혼을 뭐라고 부른다? 네페시라고 불렀다. 자, 그러면은 죽음이란 뭐냐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따져보면 자, 사람에게 흙과에다가 생기를 넣었더니 산 사람이 됐다. 그럼 여기 이제 없어지면 산 사람에게서
생기, 죽음이 뭐예요? 생기를 빼면 뭐만 남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비존재가 되겠네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 산 사람 생명을 아까 네페시라고 그랬습니다. 산 사람을 네페시에서 여기 생기, 루하흐를 빼면 생명의 기운인 루하흐, 호흡을 빼면 뭐가 남는 거예요? 아파르, 흙만 남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인식의 기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거는 생명의 반대말이에요. 생명은 존재하는 거죠. 그럼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켈빈이 말한 것처럼 비존재라는 말이 맞네요. 자, 그러면 죽었을 때에 예를 들면 이제 한번 따져볼게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흙은 아파르예요. 여전히 에레츠는 뭐 땅에서 취한 거니까 땅으로 돌아가고 죽는다는 뜻이에요. 신이 뭐냐? 루하흐. 아까 내마셨던 루하흐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다는 건 뭐라고 말했냐? 죽는다는 거를 죽으면 루하흐, 생명의 기운을 어디서 빼는 거예요? 네페시, 산 사람에게서 빼면은 아파르만 돌아간다 이거죠. 그 생명의 기운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코에다 불었으니까 하나님이 걷어간다 이런 뜻이죠. 왜 우리 숨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숨 넘어갔다고 할 때 그 숨이 바로 루아하흐. 여러분, 그 사람 호흡이 멎었네? 그럼 그 호흡이 뭐예요? 루아흐. 그 호흡을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 주신 것을 취해갔기 때문에 뭐만 남느냐? 흙만 남는다 이거죠. 아파르만 남는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는데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다 일반이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호흡이란 말을 여기 루아흐 이렇게 짐승도 있고 우리도 있어요. 루아흐가 있고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다 흙으로 아파르로 말미암았으니 다 어디로 간다? 흙으로 아파르로 간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아파르로 간다.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을 뭐라 그래요? 아까 말한 영혼 루아흐. 여기 루아흐라고 되어 있고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또 마찬가지로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면 요 말씀 가지고도 하나 따져볼 거 있죠.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혹시 지옥을 가봤다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사람만 악인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짐승도 말이죠. 얼마나 악한 짐승이 많습니까? 막 사람도 잡아먹는 짐승이 있고 다른. 근데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짐승은 어디로 가요? 여기 다 아래로 간다는데 이게 뭡니까? 그들을 또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짐승도 혹시 지옥불에 가도 고통받는 짐승 보셨단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악의 원인으로 나온 것이니까. 근데 여기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는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여기 인생은 잘 믿은 사람, 잘 사는 사람, 선한 사람의 혼만 위로 가는 게 아니죠. 여기 위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취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짐승은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루아하고 생명의 기운을 빼면 그냥 다 땅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이게 뭐예요? 아까 에레츠. 흙이 그냥 돼버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짐승과 인간이 다 동일하다 이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 떨어가면은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영은 어떻게 한다? 루아하는 하나님이 위로 가져가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이 짐승과의 차이를 말씀해 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영원 불불불불 하는 이런 그 지옥들이 약간 좀 성경적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뭔가 의문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시죠. 죽음이란 이제 또 봅니다. 생명 산 사람에게서 생기를 빼는 거죠. 그럼 그러면 흙은 비존재라 그랬어요. 그런데 네페시가 그러는데 죽은 이후에 인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 몸으로 대해서 인식의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원래 이게 산 사람이 이렇게. 근데 여기서 생기를 빼면 이게 사라지고 흙으로 가. 이번에는 뭐가 되느냐? 무존재, 존재하지 않는. 뭐는 없으니까 인식의 기능이 없으니까 무존재라는 거죠. 비존재는 아예 존재하지 생명의 반대말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없다는 뜻이건 무존재, 인식의 기능이 없어진 거죠. 왜? 네페시라고 하는 여기서 루아하고 생명의 기운을 뺐더니 흙으로 가는데 여기 영혼, 몸, 인식 기능이 어디로 가요? 아무것도 없죠. 몸이 없어지면 다 떨어진 거죠. 왜? 이 몸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흙에다가 넣었더니 산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 생기를 가져가면 흙만 남는 거죠. 이게 몸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 담겨 있는 인식의 기능이 몸이 살아있어야 이게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소울이나 스페렛이나 바디나서 이것은 곧 뭘 말하느냐? 합치면 네페시가 되는 거고 여기서 루아의 생기를 빼면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 여기 뭐냐면 여기 146편 4피 이런 건 뭐냐면 아니 죽으면 찬양도 못한다 이거죠. 그럼 죽으면 찬양도 못한다. 미워함도 사라짐도 다 사라진다.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 여기 말씀을 드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에 여기 우리들이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이 표현들이 여기 있어요. 무슨 표현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47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났으니 나셨느니라.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의 형상을 입는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의 정입니다. 이제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취함을 얻어서 어디서 너는 흙으로 돌아가려니 흙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어디에 이렇게 어떻게 막 지글지글 끓는 어떤 부천 이런 것이 아니죠. 이렇게 이게 성경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개념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흙이 지옥이라 이런 뜻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바로 보시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까 이건 뭐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든요. 흙이 된다 이거. 이 한 곳은 뭐예요? 땅이니까 에레츠, 땅이 된다. 그다음에 또 흙은 여전히 땅으로, 흙이 땅에서 나왔으니까 아파르는 에레츠로 돌아가고 신은 루하흐,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기를 주었으니까 생명의 기운을 주었는데 그건 돌아간다.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의 상태는 어떠냐. 그렇게 해서 죽으면 시편 6편 5절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다. 음부에서는 주께 감사도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 음부란 말은 지옥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냥 죽음의 처소, 죽음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죽음. 사망 중에는 감사도 못하고 뭐도 못한다? 기억도 못한다 이거예요. 주님도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 중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분명하잖아요. 여기 이사야서나 전도서나 다 이런 말씀이 시편 115편 17절은 찬양도 못한대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개념대로 죽어서 천국에 지금 가 있다면 찬양만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그러나 이게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음부라는 말, 수올, 하데스 이런 표현이 이건 뭐냐면 그냥 죽음의 장소, 무덤도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무덤이라고도 하고 죽음이라도 하고 죽은 상태라도 설명하는 음부예요. 지옥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 죽음의 상태라는 거는 그냥 아무런 뭐가 없다, 인식이 없다 이거예요. 예. 흙으로 돌아가고 인식이 없는 상태다. 이런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죠. 사람은 뭐가 아니란 말의 결론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갈 수 있는 뭐예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따져봐야 돼. 아니, 이런 성경은 이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열심히 믿는 성도님이 돌아가시면 지금 승천하셨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저 지옥불에서 막 고통받는다고 얘기도 하고 아니 내가 꿈에 봤더니 아무개가 지옥에 있더라 이런 말도 많이 듣잖아요. 네. 이런 거 하면 이게 지금 성경 지금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럼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죠. 영원불멸설의 기원을 한번 먼저 보면 성경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령 뭐하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그랬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느냐? 사단의 미혹. 최초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미혹이 들어온 게 사단입니다. 뱀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특별히 성경의 야훼 하나님은 야훼, 나는 뭐 하는 존재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생명의 누구니까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에 따른 의미는 뭐냐면 너 이거 먹어봐. 너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거기에 홀딱 넘어갔습니다. 뱀이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담 조금 지났더니
그렇게 해서 먹었더니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네.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죽네요. 그럼 사단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사단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안 죽나던데 왜 죽었냐? 안 죽냐더니 하나님처럼은 안 됐다, 좋다 이거예요. 너한테 쏘았다. 그런데 안 죽는다더니 왜 여기 아벨은 죽지? 따질 수 있겠죠. 그럴 때 뭐라고 할 거예요? 그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내 배신은 어떻게 해? 내 배신은 영원히 죽지 않아.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누구라도,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단이라면 좀 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따져봐야죠. 자, 그러면서 사단이 내놓은 최초의 독주가 뭐냐? 결코 죽지 않는다는 독주입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예, 영혼은 죽습니다. 이건 성서적입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요.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그걸 먹어도, 즉 범죄를 해도 죽지 않는다고.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독주가 인류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럼 이것이 이제 인생들이 이걸 영접했을 때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런 독주들이 이렇게 번져나가게 됐는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이 불멸이라고 정한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 이 견해는 각각 다른 때에 걸쳐서 어떤 헬라인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사상으로 채택됐다. 즉 이 말은 이집트에는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다 이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불멸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헬라의 것으로 이게 가져들어오겠다. 이건 번져왔다는 말이 되겠죠. 스며왔다. 근데 헬라 중에는 플라토라고 하는 유명한 이 철학자가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이런 이 제자죠. 스승의 죽음에 심오한 충격을 받은 수제자였는데 그는 영혼 불멸의 가장 열렬한 주창자가 되었으며 그의 책 파이도는 영혼 불멸 사상의 교과서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집트 사람들이 가졌던 영혼 불멸이 어디로 들어왔다? 헬라로 들어왔다. 그런데 이 헬라로 들어온 이 사상을 가만히 보니까 누가? 플라토가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의 수제자인 플라토가 영혼 불멸의 가장 열렬한 주창자가 되고 사상의 교과서를 그가 주인이 됐다. 그러면 영혼 불멸의 열렬한 주창자가 된 이유는 뭘까? 그건 이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봤더니 소크라테스가 그 사약을 맞고 죽게 되는데 선생님 도망가자 그랬더니 아니야. 얼마나 평화롭게 독이 든 거를 마시는지 뭐라고 하면서 마셨느냐면 죽는 거는 육신의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되어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몸이 뭐야 됐느냐? 영혼의 감옥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내 몸이 이 감옥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한다? 영원한 이데아로 간다. 야, 이거 참 굉장한 얘기가 됐네. 그래서 여러분 헬라의 철학, 오늘 철학 사상을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영혼 불멸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사상은 뭐냐면 이원론 사상이라고 그래요. 이 사상은 이원론 사상. 이걸 누가 집대성했느냐? 소크라테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어쩌면 죽음도 저렇게 아무것도 두려운 게 아니지. 야, 나도 저걸 보면서 충격을 받아. 누가? 플라토가. 그래서 이 영혼은 불멸이란 여기에 아주 심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아까 말한 파이돈이라는 것이고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영혼 불멸의 신앙은 헬라 철학, 특별히 바벨론과 이집트 사상을 절묘하게 혼합한 오르픽. 이건 오르픽이라는 말은 오르페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음악가이고 시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부인 유리디스가 죽어요. 죽었는데 어디를 가느냐? 지옥에 가. 어디 지옥에 들어가서 그냥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오고 싶어가지고 내려가. 그래 허락받아가지고 그 지옥을 여행하면서 데리고 나옵니다. 나오려고 다 끝내 뒤돌아보는 바람에 실패하죠. 뒤돌아보는 바람에 실패. 그게 오이페였어요. 그게 오르픽이라는 게 바로 그것.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이 헬라의 신화 같은 그런 속에 있는 그거하고 엘루시안이라고 하는 신비 종교를 통해서 플라톤의 철학과 어떻게 됐다? 접촉을 통해서 도입됐다. 이게 유대 백과사전에 있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혼이 불멸이라는 것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플라토에 의해서 헬라의 철학 사상으로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됩니다. 헬라의 철학 사상이냐? 플라토는 이원론의 대가죠. 이원론 사상. 즉 무슨 말이냐? 보이는 것은 악한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뭐예요? 악한 것이에요. 내 안에 들어있는 정신, 영혼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나는 몸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 사상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 이원론 사상은 우리들에게 나온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예를 들면 영지주의 철학이 됐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껍데기는 나쁜 것이고 속은 뭐한 거예요? 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왔으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두 번째 하등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이제 이런 사고들이 있게 되는 것도 플라토의 이원론 사상이 들어왔다는 것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는 그런 헬라의 철학 사상이 이교에서 온 것이요 사단에게서 온 그 사상이 어디에 들어왔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자, 영원불멸의 신앙이 교회에 들어온 사단의 독주, 영원불멸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초대 교부인 오리건이 알렉산드리아 신학 교장인데 그는 뭐라 했는가? 헬라 사상을 신플라톤주의 형태로 받아들여서 우리 기독교에다가 처음으로 철학을 들여놓은 분이 누구냐면 오레건이에요. 이분이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막 천재 이분이.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이분이 철학 사상을 가져왔는데, 가져다 보니까 당연히 플라톤 이게 들어왔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에, 자신이 신플라톤주의 이거라고 하면 할 정도로 진정한 얘기한 분인데, 하나님이 영원 불멸인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불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불멸을 믿는 진정한 플라톤주의다라고 스스로 자처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서 온 거예요. 다른 데서 온 거예요.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 교회 안으로 오레건이 들어왔다고요. 인간의 영혼이 어떻다? 불멸이다. 성경은 범죄하면 죽는다 했는데. 그래서 이 오레건은 스스로 누구 걸 가져왔어요? 플라톤주의. 지금 헬라의 소크라테스의 후계자인 플라토의 철학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또 이게 여기에 들어오냐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또 이제 이 라틴 교부가 됐는데, 이 카르타고 출신 라틴 교부는 어떻게 했느냐. 의인의 영혼이 영원한 복람을 누린 것처럼, 이게 이제 낙원 얘기죠. 그것처럼 악인의 영혼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타지만 소멸되지 않는 영원지옥불을 최초로 주장합니다. 그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영원지옥불을 주장한 최초의 이 기독교 교부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얘기가 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쯤이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의인은 영원히 살잖아. 영원히 살으니까 악인도 어떻게 해야 돼?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야 돼. 근데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살기는 똑같이 여기 한 50년, 100년 살았는데 의인은 영원히 살고 상을 받았으니 영생을 얻은 것이지만, 악인은 말이죠. 50년이나 100년 살고 영원히 지옥불에 고통받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어거스틴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어거스틴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유명한 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의 자리에 차지하게 됩니다. 라틴 출신의 교부인데 페르시아 이원론과 영지주의를 혼합한 마니교 신자였어요. 원래 어거스틴은. 어거스틴의 마니교는 페르시아의 이원론입니다. 태양신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를 혼합한 마니교 신자. 33살 때 기독교로 개종해요. 그때 이제 참회론이라는 유만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는 플라톤의 영원 불멸과 터툴리안의 영원 지옥설을 어떻게 하더라? 확증, 옳다라고 얘기하고, 플라톤의 그치지 않는 고통의 처소 개념을 따라 개개인의 그치지 않는 고통의 처소라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영혼의 운명은 죽는 즉시 결정된다. 그래서 내세에는 정결하게 하는 고통이 있음을 절대로 확실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뭐라 하겠는가? 이것이 중세 카톨릭의 연옥교리의 기초가 된 것이에요. 네. 터툴리안의 영원 지옥설이 들어오게 되고, 어거스틴이 그걸 가지고 확증하면서 이것이 뭐가 되더라? 연옥교리가 되더라. 여러분 벌써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 방향을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황 그레고리는 이제 이분이 말하자면 사실상 교황이란 칭호를 처음 쓴 분이죠. 그레고리가 이분이 상당히 성례전에 관련된 아주 교회 아버지라고 얘기할 만큼 교회에 필요한 다양한 지난번에 봤던 고해 성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교회 성례전에 대해서 완벽한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교리로 인정해서 연옥의 신앙이 탄생하게 됩니다. 연옥 신앙은 어떻게 됐다? 교황 그레고리가 이것을 어거스틴과 터툴리안의 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분들이 얘기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헬라의 영원불명 사상이야. 이게 뭐예요? 철학사상이라 이 말이에요. 헬라의 철학사상의 본거지인 알렉산드리아는 원래 헬레니즘 문화를 이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북부의 가장 유명한 것이죠. 거기를 중심으로 한
가포리카 지방의 교부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이 영혼 불멸설이 여기서 끝나겠어요? 이제 점점 더 이미 어거스틴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레고리가 교리로 만들고 신학대전을 쓴 유명한, 이건 천재 중에 천재라고 그러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 쓰는데, 그 신학대전에 뭐 했느냐? 플라톤 사상에 젖은 어거스틴. 오레건은 자기가 신플라톤주의자의 진정한 후계자다 그랬죠. 또 그 플라톤 사상에 젖은 게 누구라? 어거스틴이에요. 철학 사상에. 플라톤 어거스틴에 의해서 확인된 영원 불멸 사상과 영원 지옥, 그리고 하나가 뭐 있어요? 연옥이다. 이것이 13세기 스콜라 철학자요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중세 카톨릭 교회의 확고한 교리로 집대성됩니다. 여기 말한 중세 카톨릭은 기독교예요. 아직 종교개혁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조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뭐예요? 교부들의 철학으로, 교부들의 상상과 철학으로 만들어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식, 이런 그야말로 꼭대기에 올라가는 이분들에 의해서 교리로 자리 잡고 완전한 뭐가 된 거예요? 기독교의 대전이 된 것이에요, 신학교. 그런데 이대로 돼가지고는 이게 민중에 퍼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민중에 퍼뜨리는데 누가 역할을 했느냐? 그 디바인 코미디라는 건 신곡이라고 하는 걸 단테,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제자인 단테가 신곡을 써가지고, 여러분 이 신곡 쓰면 막 구천 지옥이 나오고 거기서 중간 단체가 나오잖아요. 빼앗들째가 나오고 연옥이 나오고 그래갖고 천국으로 가는, 이것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뭐 한 거예요? 이념적이고 이 논리적인 것을 형상화하고 가시화한 구체적으로 만든 게 바로 신곡이에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제자는 신곡을 써서 영원불멸 사상에 입각한 지옥, 연옥, 천국을 민속신앙으로 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시작될 때 맨 처음에 뭐부터 나옵니까? 단대 신곡부터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퍼뜨려지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퍼뜨려졌다는 말은 영원불멸이라고 하는 사단의 독주가 민간에, 즉 만민에게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제대로 만민에게 퍼뜨려지게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테의 신곡의 영향을 받은 게 바로 밀턴의 신라권입니다. 거기 보면 구천지옥이나 구층지옥이 이런 게 아주 자세히 들어있어요. 그 신라권을 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뭐로 되어 있느냐? 기존 사실로 되어 있는 걸로,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그냥 아무런 뭐가 없다. 이 반대가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보시죠. 아주 정말 이제는 제5차 라테란 종교의 1513년, 그러니까 아직 종교개혁이 진행되기 이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예요. 교황 레오 10세의 교령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한 공회 동의로 영혼은 불멸이라고 한 교황 클레멘트 5세의 종규에 따라 영혼이 죽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며 이단으로 징발하여야 할 것임을 명하는 바이다. 딱 이제 뭐가 됐어요? 영혼 불멸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그랬으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는 누구다? 정죄하고 이단이 된다 이거예요. 영혼이 죽는다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성경에는 범죄, 죄, 삭슨, 사망이라 죽는다고 돼 있거든. 범죄하는 영혼은 그걸 가르쳐야 예수님을 믿게 할 거 아니에요. 죽는 줄을 알아야 살기 위해서 살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죽는 줄을 모르면 살 길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배도죠. 그래서 이제는 뭐가 됐어요? 그 이단 사상, 저 사단이 만들어낸 이단 사상이 에집트로 해서 헬라의 철학으로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 안에 뭐가 된 거예요? 정통교리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적 가르침이 뭐가 되고요? 이단이 되고, 이게 정통이 된 이단입니다.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혼불멸에 취하게 된 것이죠. 완전히 취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개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개혁자 가운데 유독히 요한 켈빈이라고 하는 분이 큰 실수를 하죠. 그건 뭐냐? 켈빈이 개종한 뒤 2년,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원래 이게 천주교인이죠. 오늘 그때로 말하면 이제 천주교란 말을 우리가 캐톨릭에서 나오면서 개종한 게 바로 2년 뒤에요. 아무리 이분이 천재 같다 할지라도 개종한 뒤 2년 뒤에 뭘 쓰느냐면 영혼 불멸을 반대하고 죽음을 잠과 같은 무인식으로 가르친 제세례파 그리스도인들을 신랄히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바티스트라고 하는 제세례파 교인들은 영혼 불멸을 반대, 종교개혁자들이 뭘 했느냐? 영혼 불멸을 반대합니다.
영혼불멸을 반대하고 우리는 잠과 같다. 죽음은 거는 잠이와 맞든가 이렇게 했더니 켈빈이 그들을 비판하면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혼수론이란 영혼 혼수론이라는 설을 쓴 논문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켈빈이 영혼 혼수를 쓰면서 영혼 불멸을 아니라고 영혼은 잠자는 상태라고 말한 종교 개혁자들 신앙을 이단이라고 정지하는 바람에 켈빈의 신앙을 따른 모든 소위 말하면 장로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개신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서 오늘날 영혼 불멸을 기독교 신앙으로 정립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고 켈빈이 그걸 확증한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일이에요. 이교도 철학자들로부터 영혼의 정의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들 가운데 거의 예외적인 한 사람인 플라톤. 이교의 철학자들 가운데 플라톤은 영혼은 불멸의 본질이라고 바르게 단언했다. 이렇게 돼요. 이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우리는 기절해야 합니다. 기독교 강요는 칼빈의 이런 책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영혼 불멸이라는 것은 플라토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플라토는 영혼은 불멸의 본질이라고 바르게 단언하였다고 이거 확실히 단언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기독교 안에 뻗들였어요. 종교 개혁을 막는 개혁자들의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했는가? 사람의 신, 우리가 말한 아까 그 신은 올라간다고 말했죠. 루아흐, 사람의 신 혹은 영혼은 몸과 구분되는 본질이다. 몸이 죽은 후에 영혼은 감각과 지성을 갖춘 채 살아있다. 이게 영혼 혼수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영혼 불멸 외에 다른 것을 단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명쾌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영혼이 불멸이다. 그래서 몸은 사라지지만 영혼은 살아가지고 감성과 지각을 갖춘 채 있다 그러네요. 성경은 감성과 지각이 있다 없다. 그는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다고 주님 분명히 전도서 9장에 말씀하셨어요.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다. 그가 다시 어디로 갈지도 없는 곳. 찬양도 못한다. 시편에. 찬양도 못한다. 감사도 못한다. 그러면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감성이 없는 거죠. 자, 여기가 이게 이 칼빈의 가르침. 그래서 사람들은 손은 칼빈의 손이지만 목소리는 플라톤의 목소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칼빈은 자기가 플라톤의 아주 수제자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헬라의 철학 사상이 어디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음행의 포도주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전 교회 기독교 안에 모두가 다 뭐라고 말해요? 죽으면 천국 바로 가고 어떻게 안 믿어서 그러면 영원 지옥에서 지글지글 끓는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연옥을 만들었기 때문에 뭘 가르치게 된 거예요? 면죄부를 팔았던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침례를 받아주는 이런 일이 엉뚱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참 비참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켈빈이 혼수설을 쓴 거는 1535년이니까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개혁 이후 17년 이후니까 종교개혁의 기수들을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자 보시죠. 틴데요.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 연옥에 둠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자, 이렇게. 영혼이 천국을 바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가르치면 그거는 아니면 또 연옥에다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면죄부도 팔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예수님과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게 말해주세요. 만약에 영혼이 하늘에 있다면 새삼스럽게 부활이 있어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맞잖아요. 우리는 기분은 어머님 아버님이 신앙생활 잘하시고 지금 천당 가셨다 그러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성경에 뭐라고 가르쳐요? 부활한다고 안 가르칩니까?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부활합니까? 천국에 있다가 다시 땅으로 갔다가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틴데일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얘기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수인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는가? 1520년 11월 29일에 다시 41교제의 새로운 신조를 이제 정리한 걸 발표해. 그때에 이렇게 했어요. 영혼이 불멸이라는 신조는 터무니없는 다른 견해들과 함께 로마교회 캐톨릭이죠.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령집 쓰레기에서나 발견되어지는 것이라 하였다. 죽음으로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부활을 기다리는 영혼의 잠이다. 연옥과 성자 숭배를 반대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뭐 할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다. 믿는 사람들 얘기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할 것이다. 우리는 잠자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확증해야 된다. 이미 성도들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돌아가셨지만 지금 잠자고 있다. 이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소망을 일으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요? 1520년 루터가 이렇게 말했는데 1535년 칼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죠. 이제 루터는 루터니까. 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모펫 유명하죠, 여러분. 모펫 주석도 보실 거예요. 모펫이나 미국의 개혁교회 라이놀드 니버, 여러분 라이놀드 니버도 잘 아시죠? 스위스의 브루나나 칼마르트나 오스카 콜만, 대표적인 오스카 콜만 있고요. 독일의 루터교회 몰트만, 미국 하버드의 폴 틸리, 뭐 이런 신학자들은 모두가 다 뭘 믿었어요? 영혼의 불멸이 아닌 부활의 신앙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스카 콜만이 유명한 이 영혼 불멸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변증하는 이 책을 써서 논문을 써가지고 완전히 영혼 불멸을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성경적으로 입증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신약에서는 영혼 불멸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다. 한마디로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가르침은 결단코 신약의 가르침과는 일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오스카 콜만 복음주의 신학총서에 들어있는 글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 너무나 명쾌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뭐가 좋아? 천국 갔다 그러면 좋아. 그리고 왜 지옥에 있다 그러면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고 명쾌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영혼 불멸이 아닌 부활의 신앙을 주장한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내가 믿는 자.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부활의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 오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에는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하고 일어나고 부활의 신앙. 이게 부활의 신앙이죠.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이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천국에 가 있다, 지옥 갔다고 하니까 이게 모순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인데도 모르고 이걸 좋아하고 믿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취한 것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취한 가르침이 되는 거죠. 자, 너무나 분명히 부활신앙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왔느냐? 사도 바울은 이미 이렇게 경고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후계자 아닙니까? 그때에 이미 알렉산드리아도 그렇고 유대에도 이 대단한 철학자들이 있는 거죠. 그 사상들이 들어있을 때 사도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이때 철학이 뭐예요? 헬라의 철학이죠. 이원론 철학을 말하는 것이고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이게 여러분 철학책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 복잡하게 꾸미는 초등학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미 경고한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 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이뤄줬어요. 디모데에게는 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실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를 뭐라 그랬어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 그래서 뭐라 했느냐? 양심이 화인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금욕주의. 여러분 금욕주의가 어디서 나와요? 이원론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몸은 악한 거니까 몸을 학대하는 것이 금욕주의고 아니야. 몸은 악한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쾌락주의. 이 극단적인 것들이 다 나온 것입니다. 이 금욕주의와 이런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이원론 철학에서. 자,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하냐? 먹지도 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헛된 철학과 속임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경고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뭐라겠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은 철학사상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미혹으로 끌어가는 거짓말하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7교회가 나와 있죠. 지난번에 7교회 잠깐 말씀드렸는데 7교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란 말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학파예요. 영지주의가 뭐냐? 이거 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시죠. 조금 뭐 이렇게 필요하면 저 그때 보겠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주변에 오늘날도 영지주의가 교회를 많이 봐요. 요즘 말하자면 소위 저 인도에서 만난 도마 이런 걸 많이 나오잖아. 영지주의 성경 생경책 따로 얘기하고 이 영지주의가 어떻게 교회를 오늘날 이렇게 들어왔는지 오늘날 새로운 신영지주의가 퍼져가 교회 안에 완전히 이런 그 상황이 돼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되게 포스트 마더니스트들과 같이 지금 이게 교회 안에 아주 치명적 질병을 가져왔잖아요.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만이 아니라 세 번째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세 번째 교회 버가모 시대에는 어떻게 됐느냐. 버가모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했다 그랬죠. 근데 이것이 들어오면서 역사 속에서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왔을 때 뭐가 됐느냐.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는 뭐냐. 발람의 교훈을 끼친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더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여기 발람이 제물을 먹도록 미혹하는 일을 해온 것처럼 니골라당의 교훈, 헬라의 그릇된 철학, 영지주의 철학에 빠진 사람들이 너희한테 들어와가지고 어떡하더라? 미혹해서 진리를 이탈하게 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만국이 취한 음행의 포도주다. 이것이 불멸의 영원 불멸이. 왜냐하면 교회가 이걸 가리키고 믿으니까는 한간에 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 무지무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보면 지옥불, 영원 지옥 이런 거 하면 막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들고 내가 본 지옥 이래 가면서 지옥 갔다 왔다느니 봤다느니 막 그리고 질문하고 싶어져요.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짐승도 있냐고 물어보라고요. 예. 사자나 이런 것들 사람 먹은 말이죠. 그 중세기 때 아니면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백성들 먹은 삼킨 사자들 다 그 지옥에서 고통받나 보세요. 그보다 더 치명적인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왜 죄악을 줘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건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이 영원불멸이 얼마나 치명적인 목표가 있느냐. 첫째, 영원불멸의 목표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사단이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결코 죽지 않는데 영원히 사는데 무엇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죽지 않을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 때문에 연옥의 가르침으로 가잖아요. 연옥으로. 사람이 죽는 줄 알아야 살 길을 찾을 거 아닙니까?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 줄 알아야 살 길을 찾아서 예수님께로 나올 텐데 영원히 산다는데 예수님의 피를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죠.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뭘 만들었어요? 이것이 영원 지옥하고 영원 지옥과 연옥을 가져다 놓으니까 봐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고통받지? 그런데 중간 단계가 있어. 여기서 정결하게 돼가지고 중간 단계로 갔다가 어디로 가? 천국으로 가. 그러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 아들 하나 잘라두면 돼요. 뭐예요? 거기다 아들이 대신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소위 말하는 무당들의 복채를 대면 어디로 가요? 연옥으로 가고 그거 가지고 되겠니? 좀 더 내려가지고 또 조금 더 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다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영원 불멸을 사단이 이 교회 안에 가지고 온 것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져온 것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을 믿어야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 불멸은 치명적인 이런 그야말로 독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단의 뭐와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위험한 그야말로 독소죠. 이걸 가지고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 점점점 지옥 얘기가 많아져. 지금 엄청난 지옥 지글지글 불글불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감에 시달리죠. 자, 요걸 뭘로 이용하겠어요, 이제? 여러분 금방 답 나오지 않아요? 자, 보시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영원 불멸의 독주가 진짜 영원 지옥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지옥이 없다 한다고 지옥이 없다고 하고 어디는 지옥이 있다고 지옥이 이런 걸 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지옥이 있는데 왜 지옥이 없다 그래요? 성경에 지옥이 있는데 다만 이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어떤 지옥이냐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잘 보시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지옥불이 질질 끓는 그것이 좋고 옳아서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양심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아니면 또 지옥이 없다면 안 믿을 겁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아무개 어떤 분들 봤더니 지옥이 없대요. 세상에 지옥이 없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성도님은 말씀하시는 게 지금 지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옥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옥이 그렇다는 지글지글 끓는 지옥.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왜 좋아요? 여러분 지글지글 끓는 지옥불이 꼭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왜 그 지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럴 수 있죠.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 나 억울하게 한 저놈은 말이야 저 지옥불에 빠졌으면 좋겠어.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 나는 이 상에서 이렇게 됐는데 누군가는 하나님 마을은 그런 어떤 저렇게 저 나쁜 저런 사람 벌을 받아야 돼. 영원히 지옥에서 저글저글 썩어야 돼.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주님은 악인도 멸망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악인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범죄한 악인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비존재,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두 질문을 여러분들 꼭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하도 어떤 분들은 지옥이 있다 그러면 지옥이 무서워서 싫다고 교회를 떠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옥이 없다 그러면 지옥이 없다고 한다고 막 이렇게 그 교회를 떠난 분들, 이 교회가 완전히 양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지옥 되게 좋아한다. 성도님 지옥 좋아하세요? 지옥이 옳아서 좋아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지옥에 고통받을까 봐서 그거 피하려고 달려나온 게 예수 믿으신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의 신앙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해 보세요. 이거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꼭 확인할 거예요. 숙제예요. 자, 그렇다면 유한 인생, 즉 인생은 50살을 해서 100살까지 사는데 이 인생이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 그래서는 고통은 무한대로 갚는다면 과연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시는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그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옥의 고통을 피하려고 예수님을 믿으셨는가 한번 꼭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가 문제냐. 영생을 얻은 성도의 죽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잘 사셨는데 돌아가시면 금방 하늘을 가셨다 그래야죠. 좋지요? 기분이 항상. 그분이 지금 저 찬 무덤에 어떤 분들이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저 차가운 적이 있어가지고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과도히 슬퍼하지 말라고 안 믿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가? 여기 우리가 전부가 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성도의 진정한 죽음은 언제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죽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네, 6장 5절에는 만일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절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 모한생에 옛생에는 끝난 죽은 사람. 이게 진정한 죽음이에요. 우리는 부활한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죽지 않아요. 죽을 수 없는 운명이에요. 누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사람들은 살았으나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냥 하나님의 호흡을 가져가시면 그냥 그건 끝난 것입니다. 죽은 것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죽음은 그렇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담 할아버지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실 거예요. 그때 아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안타깝게도 터키에서 그 무수히 많은 분들이 터키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실 분이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리는 답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상황을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아담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님 오시네. 여보 내가 아까 밥 먹으려고 했는데 밥 먹으러 들어갔다 밥 먹고 자고 일어났더니 오시네. 아담은 자기가
지금부터 약 한 6,000년 전에 6,000년 기간 동안 기다리다가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까요? 아니면 잠깐 눈 깜짝할 새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까요? 터키에서 그렇게 정말 고통 속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예수님 오시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무서운 소리를 들었는데 주님 오시네?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담의 얘기나 그분들의 얘기나 똑같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는 뭐가 없어요? 이 시간의 추이가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나 이런 것이 시간의 추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부활할 아침이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부활한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이 부활의 아침이고, 사실은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때 저는 이럴 거를 믿어요. 저는 이럴 거를. 제가 만약에 어디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럼 저는 이럴 거, 큰 트럭이 내 앞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를 기다리는 가족들에게는 제가 만약에 먼저 갔다면 그날까지 시간이 간 것 같지만은 저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아담이 모든 성도들은 부활 아침에 같은 말을 해. 주님 오시네? 눈 깜짝하니까 오시네? 이게 죽음의 의미예요. 성도들의 죽음, 자는 의미.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이란 당사자와 객관의 문제예요. 이거예요. 죽은 분은, 잠든 분, 주님 안에서 자는 분에게는 바로 눈 뜨면,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으로 눈을 뜨면 주님 오시네 이렇게 할 겁니다. 내가 지금 밥 먹고 잠 깜빡하니까 오시네. 똑같은 소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곁에 있는 가족들은 먼저 돌아가셔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저희 어머님은 몇십 년 되셨으니까 어머니 오래되셨잖아요.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는 부활의 사람이야, 죽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객관이 바라보는 시간 때문에 천당 갔다 그러면 막 박수치고, 그럼 그분이 다시 부활하려면 다시 땅속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서적 관점으로 우리들의 이 모든 이해와 우리들의 모든 관점을 가지고 돌아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원불멸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뭘 가져와?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오는 사단의 그 독주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성서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미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왜 부활의 신앙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야말로 자신들이 죽음을 던지면서까지라도, 위크림이나 틴더일이나 다 그렇게 순교하면서까지라도 어디로 한 거예요? 부활의 종교를 가졌기, 신앙을 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화영지에 매달리는 사람들도 찬송을 부르면서 매달린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 오실 때 뜨거운 불이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네. 불꽃 중에 주님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은 저녁 잘 잡수시고 그런데 그날이 마지막 날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운전하다가 사고가 그날 마지막일 수 있고, 편찮으셔서 병상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어디 감옥에 갔다? 그럼 거기가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는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 저녁 잘 먹고 잠자리 들어갔는데 오시네? 아니면 또 나 아까 약 맞고 병원 침대에서 주님. 이렇게 그분들에게는 바로 지금 마지막 눈을 감은 순간이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하시지 말고요. 부활의 신앙은 회복해야 될 위대한 종교개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부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필요한 일인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렇게 마음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게 좋겠어요. 짧게. 그건 뭐냐? 성경에 지옥이 있어요. 성경이 있는데 왜 지옥이 없다 그래? 있는데. 성경에 지옥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럼 그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란 뭐냐? 이런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12번 지옥이라는 말을, 게헨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2번. 야고보 3장 6절에 여기 또 한번 빼놓고는 다 사복음서에만 들어있습니다. 11번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것.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그 9장에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이 영생에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손을 자르고도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 뭐라냐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혜 중에서 온몸을 돌이피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말하는 지옥이
게헨나란 표현입니다. 게헨나. 12번이 들어있는데 다 지옥이 있다. 영원 지옥이라고 저기 말할 때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게 그런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있는데 왜 그분들은 종교개혁자들은 그랬을까? 종교개혁자들 그런 게 틀린 게 아니죠. 성경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확신을 한 거죠. 왜냐 보시죠. 지옥이 게헨나라는 말인데 게헨나는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 속에는 이런 지옥의 의미, 게헨나라고 하는 이런 신약이 말하는 그런 지옥의 의미는 없습니다. 게헨나라고 하는 이것은 있질 않아요. 없고 뭐가 있느냐? 히브리어 게헨놈 또는 베덴놈 이렇게 해서 애곡하는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다 이런 표현으로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먼저 이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다. 이게 게헨놈, 즉 게헨놈 혹은 게헨나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서 게헨나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 거기서 게헨놈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지옥의 의미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사당을 분설하고 거기다 뭐래요? 자기 아들을 이게 무슨 소리냐? 몰록이라고 하는 구약의 신인데 몰록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그 송아지 신사 이렇게 돼 있는 거기다 놓고 황동으로 된 거기 놓고 태워 죽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니까요. 불불 지글지글 태워가지고 거기가 어디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향해서 말할 때는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칭하지 않고 사륙의 골짜기라 칭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거기서 그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한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거기가 진짜 그냥 사륙의 골짜기가 될 거다. 그래서 요시야 임금님이 열왕기하 20장 10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녀로 불로 지나가지 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스라엘 자녀들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갔단 말은 들렸다는 말이에요. 그 불로. 그러니까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게헨나가 게렌놈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 표현을 썼는데 그건 뭘 말했느냐?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그 흰놈의 송아지 신상이나 이런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다가 자기 아들을 불태워갖고 아들을 올려놓는 그러니 거기 멀쩡한 아이가 거기서 타는 그 비명소리가 거기를 진동하던 곳입니다. 진동하던 곳. 그리고 거긴 또 그러다 보니까 임자 없는 길 가다 그냥 죽은 시체들을 거기다 던지고 동물들도 매장지가 없으면 다 갖다 버렸어요. 그럼 거기서 시체가 썩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거를 또 어떻게 해야 돼?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체들을 불로 태우는 것이 오죽하겠어요? 거기가 게헨놈이다. 그것이 게헨놈이 여기 신약으로 올 때는 게헨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지옥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한 게헨나라는 말은 바로 그것을 설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때 그것도 어마어마한 그런 우리들의 상상 속에 있는 지옥 같은 것이죠. 그거를 교회 안으로 가져오면서 단테가 신곡을 쓰고 밀턴이 신라곤을 쓰면서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게헨나가 지옥이고 영원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함정이었죠. 그래서 게헨나 곧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이게 지금 게헨나라고 신약 성경성이 게헨나인데 구약 당시는 그게 뭐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의미라 이거예요. 자녀들 몰록에게 불태워 바친 장소,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진동하던 곳, 사람이나 동물들이 매장되지 않은 시체를 버리는 곳, 그래서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곳, 거기가 게헨나, 불지옥이라 이 말이죠. 그거를 예수님도 계속 그건 유대인들은 다 알아. 그게 뭘 말하는지 거기를. 그러니까 그 지옥에다 멸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태워서.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뭐라 그랬어요? 최후로 심판의 자리로 거기를 여긴 것입니다. 여기 신약 성경에 하데스는 음부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그냥 무덤, 사망이 있는 곳 이런 의미로 보시고요. 지옥은 게헨나, 지옥불은 게헨나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게헨나는 성경적 의미는 원래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한 거예요? 문학 작가가 만들어가지고 우리들이 이해한 오늘날의 지옥으로 가시화시켰는데 누가? 교회에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뭐 한 거예요? 강요한 것이죠. 자, 그럼 이게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거예요. 마지막 때 이적을 행하는데 불까지 내려온다. 그래서 제가 이 불을 지옥불의 불하고도 같이 연관을 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올 때 두 가지를 하지 않겠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경배하지 않으면 어디 간다? 지옥 어디 간다?
이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위협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오늘날 SNS에 도배되어 있는 게 전부 지금 그거 아닙니까? 믿어라, 믿어라. 믿는데 뭐 때문에 믿어라? 지옥 안 가려면 믿어라.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강제해서 위협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안 하셨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게 영원 이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불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짐승계 우상의 벽돌을 받도록 하나 더 있죠.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영매가 있죠. 여러분 사울 임금님이 사무엘이 고시간 가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사무엘 불려내잖아요. 똑같은 거죠. 오늘날도 많은 영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챗GPT, 이 챗GPT에서 내가 누구 보고 싶으면, 돌아가신 분 누구 보고 싶으면 명령 내리면 말이죠. 나와요. 띵 하고 나오고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또 내가 누구누구 좋아할 사람 있으면 그냥 뜨면 다 나오게 됐어요. 뭐예요? 마치 영매들이 불러내는 거 똑같잖아요. 생생하게 만들어내는 거 똑같잖아요. 아마 3D 프린터로 그거 프린트해내면 멀쩡한 사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뭐만 집어넣으면 AI, 인공지능을 집어넣으면.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실제 영원히 산다고 얘기하면 영매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런 소위 요즘 말하면 신령술 뭐 이런 걸 하면서 영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뭐 한다고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뭐 받게? 짐승의 우상과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치명적인 뭐예요? 어둠의 세력, 음녀의 뭡니까? 독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이걸 가져오고 교인들도 반반이야. 지옥 있다 그러면 좋아하는 분 있고 지옥이 없다 그래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 그거 참 이상하죠. 왜 지옥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옥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주님 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어떻게 악인도 살기를 원하는 그분이 너 60년 살았는데 너 나 안 믿었지? 그러니까 넌 앞으로부터 수만 년 동안 계속 지글지글 타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분을 여러분이 하늘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탁 보니까 사랑으로 보일까요? 어휴, 내가 이분 안 믿었더라면 저 불지옥에 떨어질 뻔했네 하고 무서운 분으로 보일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단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토록 만들어내는 사단의 걸작품입니다.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음행의 포도주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음행의 포도주를 헬라의 철학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치명적인 독소가 돼서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 태양 숭배, 뭐예요? 영혼불멸. 이렇게 해서 영혼 지옥, 불타는 지옥. 이것으로 사람들을 심판받을 테니까 어떡하라? 믿으라 그러면 따라가셔야죠. 여러분, 그리 될까 봐 제가 여러분들 정말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고 심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여러분, 미혹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교회가 미혹이 되어 있다면 만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누가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훌륭한 분이 꿈에 봤다, 어떤 무슨 신학자가 뭘 했다, 논증했다, 이걸 따지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닌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믿는다 해서 믿지 마시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다 하시고 성경대로 따져보면 지옥도 답이 나오잖아요. 딱 하고 성경 속에 뭔가. 그러면 답이 너무나 분명한 이치가 있는데도 성경 얘기하면 싫어해. 성경 얘기는 싫어해. 성경 얘기는 싫어하고 그냥 꿈에 뭘 봤다, 기도 중에 뭘 봤다, 그러면 그냥 박수치고 그분 간증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이리저리 몰리는 여러분들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프고 답답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근심케 하지 마시고 그런 모든 것들은 끝내 어떻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 속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인식해 주셔서 이제는 성서 진리 안으로 여러분 걸음을 옮겨주시고요. 미혹해 되는 어둠이 가져다주는 악한 영도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진리를 따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다고 하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마음이 많이 간직되면서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주님의 말씀 성경으로 여러분들의 이 심령을 묶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온전히 고정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